오늘 제목은 예레미야와 하나냐.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거짓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혼탁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 진리, 참을 지켜갈 건가, 거기에 설 건가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해, 이제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시대와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공간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대는 시드기야 왕 4년 다섯째 달, 달수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4년 다섯째 달, 이게 BC 594년경입니다. BC 594년경.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약 7년에서 8년 전, 나라 망하기 7년에서 8년 전, 이때는 1차 바벨론 침공과 2차 바벨론 침공을 당한 뒤,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가고 세 친구도 끌려가고 그 외 수많은 왕자와 귀족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엄청나게 침탈당하고, 중요한 건 다 뺏긴 그런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의 알맹이는 다 바벨론에 이미 넘어가 있고, 성전 기구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인재와 모든 좋은 노동력들은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 빈사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언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전쟁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2절. 그런데 이제 이런 때에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요? 하나냐에게.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이제 바벨론 나라는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는데 꺾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여호야긴 왕이죠.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바벨론은 떠오르는데 그게 망할 거다, 꺾을 거다. 그리고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찾아올 거다. 포로들도 돌아오게 할 거다. 같이 끌려간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끌려간 왕도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우리가 망하니까 지금 빨리 화친해야 된다. 이제 가서 그렇게 군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럴 때 이제 하나냐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진실을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거를 좋아합니다.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을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게 고통입니다. 뻔히 아는데 뭘 좋아하는지. 근데 진실을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하나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듣고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제 비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 누구인들 이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고난의 때고 어려운 때고 지금은 회개를 해야 될 때고 지금 돌아봐야 될 때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혼날 때인데 괜찮아 그러면 이 아이가 버립니다.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죄값을 치르고 거기에 맞게끔 따끔하게 혼이 나야 이게 뭐가 바른지 뭐가 그른지 이게 판단력이 쓰게 되고 내면에서 그런 가치가 자리 잡게 되고 이러지. 잘못했는데도 오냐 잘했다 그러면 이 아이 일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올바른 부모나 올바른 지도자들은 이제 그럴 때 따끔하게 혼내고 뭐가 잘못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혼날 때거든요. 하나님께 혼날 때 혼나야 합니다. 고난의 때 고난을 겪어야,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어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그래야 그때 이제 뭐가 은혜고 뭐가 아닌지, 은혜는 값지게 감사로 받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정서들이 자리 잡아요. 이런 것들 그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이게 이제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돼. 이상한 나라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죠. 이래서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이게 이 하나냐도 선지자인 거를 예레미야도 압니다. 아는데 참 비극적인 얘기지만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랑.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사상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예언을 해왔는데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한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평화를 네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무거운 배상금이 물려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막 그 식민지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네가 평화를 예언하냐? 그게 예언이 이루어져야지 인정받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선지자 하나야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서 꺾어버립니다. 멍에를 꺾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참 11절 모든 백성, 이게 참 슬픈 장면입니다. 이 11절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는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요새 같은 거짓인데 진짜 같이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답답한데, 근데 그걸 다 믿고 있으니 여론이 막 따라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냥 막 무슨 이게 세뇌된 것도 아니고 막 따라가고 이러니까 역사를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오히려 거짓이 더 크고 진실이, 그냥 여기 장면을 보세요.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전 이 뒷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꾸 묵상하는데
저 진실된 진리를 품은 사람이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생각나는데 슬픈 거예요. 참나 이거 이 세상이 예? 악한 자들이 지금 그런 때라고 참 이런 때가 있구나. 사실은 이런 때가 늘 있고 늘 있어 왔죠.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무 멍에 부셨냐 쇠멍에 걸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만납니다. 하나냐를.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믿게 하는도다요? 거짓을 믿게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믿게 해야 되는데 거짓을 믿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 모를지 알지는 진짜 따져봐야 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진실에 서야 되냐?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16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1절에 보면 이 대결이 언제 펼쳐지냐면 4년 5째 달. 자, 그 해 7째 달. 몇 달 뒤에 죽는 거예요? 2달 뒤에 죽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잘못 들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DTS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울 때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이고 이거를 가지고 남을 공박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러는 거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해석할 때 오해할 수도 있고 오류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근데 인간의 연약함에 나오는 실수랑 이거랑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냐는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진실된 거를 무력화시키고 막 무너뜨리고 권력과 여론을 등에 업고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죠. 그래서 이제 거짓 메시지인데 이 수많은 이런 거짓 메시지 중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당하는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게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죄 때문에 그래. 병이 들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 맞아요, 틀려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너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래. 야, 너 그 귀신 때문에 그래. 이게 귀신은 옛날 그런 이단들 얘기했잖아요. 감기가 걸려도 귀신 때문에 그래. 그랬던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 귀신 때문에 그래. 이런 게 약간의 이제 운명론인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론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렇죠. 인간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근데 그 문제가 죄 때문에 그러냐는 다른 거예요. 그 병이 죄 때문에 들은 거냐라는 말은 다른 거라고. 인간이 죄 때문에 죽고 인간이 죄 때문에 모든 고난과 아픔이 오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존재 바닥에 있는 문제고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 문제가 진짜 죄 때문에 그러냐? 그 병 걸린 게 죄 때문에 그러냐? 그 다친 게 그 고난이 죄 때문에 그러냐? 귀신 때문에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오해를 넘어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 갔고요?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디 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어디 갔는데요? 귀신이 너를 건들지도 못한다라는 주님의 보호의 말씀은 어디 갔고요? 예? 주님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용서는 어디 갔습니까? 아니 우리가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다 용서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 용서와 은혜와 보혈과 능력은 예수의 피는 어디 갔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 예수의 보혈은 어디 갔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다시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자, 그런데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종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병 소식을 듣고 더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나사로가. 그때 가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여러분, 욥이 병들었습니다. 욥이 재산 다 잃습니다. 아내도 부인하고 떠나버려요. 욥이 병든 건 욥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영적 지경을 확장시킵니다.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젠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2배의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병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지경을 넓히라고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전 앞에 날 때부터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경된 사람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그때 정확하게 묻습니다. 주님, 저 소경된 게 날 때부터 소경된 거니까 유전이지 않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자기의 죄도 아니고, 정확하게 주님이 언급을 하셔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인데 9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고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 죄 때문에 죽죠. 우리의 죄덩어리죠. 근데 예수의 보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병이 든 거, 예를 들어 그 사고가 난 거, 그 문제가 생긴 거 실수일 수 있는 거예요. 실수. 여러분, 병이 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자연적 질병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노환이라고 하죠. 자연적 질병은 세월 속에서 인간이 몸이 연약해요. 그래 병이 드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 질병이에요. 이건 죄 때문에 병 들었어. 그럼 무식한 거죠. 사고로 병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 팔 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찢어지고 꼬매고 다 그랬어요. 사고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고인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사고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소식 듣습니다. 다리도 접질릴 수 있고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고예요, 사고. 그리고 실수로도 병이 들 수 있고요. 약 잘못 먹어도 병 듭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약 잘못 먹어도 병이 들고요. 여러분, 전쟁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칠 수?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예. 그 죄, 아니 그 병, 그
사건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여러 요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걸 죄 때문에 그렇다, 모든 걸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잊은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용서 받았어요. 근데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병 왜 들어요? 잘못된 거 계속 먹으면 병 들어요. 예. 잘못된 거 계속 먹으면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독극물 먹으면 병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질병, 그 사건은 이유와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죄 짓고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범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잠깐만,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병든 자가 혹시 죄 때문에 병들었으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요. 혹시예요, 혹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어느 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죄까지 용서된다고요. 혹시. 예, 저거는 혹시는 간혹가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예수 전도단에서 참 많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자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연속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너희 죄와 병 낫기 하고는 다른 문장입니다. 다른 문장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는 같이 모일 때 항상 주님 앞에 혹시 허물과 죄가 있지는 않은가, 발에 먼지는 끼지 않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모일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거고, 그거는 모일 때마다 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뭐 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요 죄 문제는 항상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거고, 혹시 또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못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 메시지, 또 어떤 때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죄보다 강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귀신의 역사보다 강력합니다. 다 이기셔요. 그래서 말씀을 요한일서 찾아보면 원수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꼭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진리가 이깁니다. 거짓된 세상이지만 진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진리를 꼭 붙들고,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가고 이 진리가 흘러가도록,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도록 그 일 하는데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